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서 40절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서 4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귀한 성도님들, 간밤에 평안하셨는지요? 어제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여전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참고 기다리는 게 참 힘듭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늘 아등바등 살아야 합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 심정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솔직히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작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예, 작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지요. 많은 게 좋지요. 예, 돈이 조금 있는 것보다 돈이 많이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예.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인이냐 악인이냐의 문제인 것을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 차를 운전할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그것을 지탱해 주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해도 비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지체들 사는 게 조금 팍팍하고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죽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인생 밑바닥을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작은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큰 성보다 훨씬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쳐주고 계심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절대 넘어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지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마음이 약해져서 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한번 넘어지면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주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손을 꼭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아빠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과 같이 아이가 딴청 피우다 돌뿌리에 걸려 휘청거릴 때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번쩍 들어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번쩍 일으켜 세워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셨나요? 괜찮습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25절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이들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말씀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의 자손들 어떻게 해요?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움켜줘야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해요. 26절 말씀 보세요.
그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의인은 종인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줍니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 그냥 준다라는 얘기고, 예, 꾸어준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빌려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주고 매일 꾸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움켜쥐고 내 것 욕심 부려야 부자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말씀은 움켜쥐지 않고 나누어 주어야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고 꾸어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입니다. 악착같이 남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당장은 이기는 것 같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땅을 다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 결말을 평안으로 선물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바보 같아 보여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누가 앞서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조금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살다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주시겠구나 라고 믿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